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에서 보니까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말이 제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봉독할 때도 너무 빠르다는 생각했습니다.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기 좋도록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요 광풍 속의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신임 베스도라는 총독이 신임 다시 그 벨릭스 대신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총독이 바뀐 그런 정신없는 혼란스러운 틈을 노려서 대제사장들은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어떤 수를 써서 이라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울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다시 한번 변명의 기회를 얻고 그 자리를 빌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쭉 들은 베스도가요, 이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건 되겠지만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구나. 그래서 무죄로 석방할 수도 있었겠다. 황제의 법정에 상소만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을 무죄로 석방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가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호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호송은 육로가 아닌 이제 백길로 갑니다. 해로로 갑니다. 바울 말고도 이렇게 로마로 이제 압송해 가야 되는 죄수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그 호송 책임을 맡깁니다. 그리고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요 시돈을 들리고 구브로 해안을 지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라는 도시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환승을 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그 배는 크레테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근데요 그 미항쯤에 도착했을 때 시기적으로 이게 배로 여행하기에는 아주 안 좋은 시기가 된 거예요. 항해하기에는 좋지 않은 시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바다에 풍랑이 자주 있고 큰 바람이 자주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 가야 합니다라고 바울이 넌지시 이야기를 해요, 백부장에게. 근데 또 그 배의 선주와 선장은요 거기 실은 짐과 사람을 빨리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괜찮다,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요, 그러면 우리 떠납시다 하고 출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말대로 돼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요. 말 그대로 광풍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바람이죠. 아주 강한 바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태풍이나 거의 태풍에 준하는 그런 거센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원래 말 뜻을 때면 뭐 동풍 내진 북동풍을 뜻하는 말하고 이 거센 파도 막 그런 거하고 섞여진 말인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강풍이 폭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선원들은 사공들은 배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 사람들 이제 뱃사람들 배를 아는 사람들이 걱정한 건 뭐였냐면 스르디스였어요. 스르디스 생소하죠. 저도 생소합니다. 이게 뭐냐면 물 위에서는 안 보여요. 물 밑에 있는데 지대가 그러니까 수심이 깊지 않은데 수심이 얕고 모래 구름 같은 걸로 돼 있어서 잘못해서 배가 거기 걸려버리면요, 오도 가도 못하고 고정된 채로 이 거센 파도를 맞다 보니까 배가 부서지고 난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으려면 최대한 배를 띄워야 돼요. 배의 무게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광풍을 만난 이틀째 되는 때 짐을 다 바다에 버렸어요. 사흘째에는 배에 있는 어떤 기구들도 다 버려요. 이 항해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그런 기구 외에는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은 화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여행하기 위한 짐도 있었을 거고, 뭐 먼 여행에서 가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선물이었을 수도 있고요. 상인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싸게 사서 저쪽에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었을 수 있어요. 기구들은 그냥 배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에요. 뭐 탁자도 있고, 뭐 의자도 있고, 뭐 침구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런 것들 다 버리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귀하게 얻은 거, 정말 누군가한테 줘야 하는 그런 물건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대단히 어떤 선적해서 큰 짐들,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큰 컨테이너에 막 이걸 실어다가 무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짐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이것들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바람이 멈추지 않아요. 계속 세찬 바람으로 배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랜 폭풍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안심해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거다. 생명을 잃지 않을 거다. 그런데 배는 좀 부서질 수 있다. 오직 배뿐이리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도대체 바울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나오죠. 내가 속한 바 나의 주인,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보낸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황제 앞에서 네가 반드시 설 것이야. 거기서 나를, 그리스도를 네가 증언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하려다 멈췄어요. 지금 설명하려고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줬다라는 말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은사, 은혜하고 다 같은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와 함께 이 항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너에게 선물처럼 줬어. 다시 말하면 너의 생명, 너에게 준 생명과 같이 그들도 그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살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보너스로 그런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너로 인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넘쳐서요, 이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함으로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이 풍랑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바울의 이력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던 사람, 범상치 않은 사람 같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억울하게 고발되었고, 그래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해서 황제에게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바울에게 뭔가 믿음의 어떤 호의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큰 위로를 받고 소망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닌 사람들이 있겠죠. 늘 그런 사람이 있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도요, 도대체 저 인간이 뭔데 신의 소리를 들었다고 난리를 치는가?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반면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분분하겠지만 바울은 이 말을 어떤 태도와 표정으로 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그는 평강을 누리면서 이걸 하고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전혀 없이. 정말 자기가 안심한 채로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제 괜찮아, 두려워할 거 없어. 근데 자기가 오들오들 떨면서 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바울은 정말로 평안한 거예요. 일단은요, 기본적으로요, 바울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고 무섭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이야기한 거를 보면 나는 지금 육신을 벗고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좋아, 그러고 싶어. 그런데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교회인 당신들을 위해서는 내가 여기 남아있는, 육신을 입고 남아있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크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바로 전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바울은 전혀 두려울 게 없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난 믿어 의심치 않아. 전혀 두려움 없이 확신에 가득 차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풍랑은 그렇다고 쉽게 멈추지는 않았어요. 계속 표류합니다. 거센 풍랑이 이리 배가 이렇게 막 휩쓸려가고 저리 휩쓸려가고 난리가 나요. 14일 동안 그 표류가 지속된 게 2주 동안 그 어마어마한 바람에 끌려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닌 거예요. 와, 그 배에 있었으면 그 공포감은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거의 9개월, 10개월 정도 이 코로나라는 이 광풍에 끌려다니고 있다 보니까 요즘 많이 위축이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14일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에 이것들을 압축하여서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렇게 휩쓸리던 어느 날 밤에 뱃사람들은, 선원들은 뭔가 낌새를 눈치챕니다. 근처에 육지가 있는 것 같아. 보통 사람은 몰라요. 뱃사람들이기만 아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감각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다만 있는 곳에서 들리는 그 파도 소리하고 육지에 부딪혀서 나는 그 파도 소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렁이는 거잖아요. 그냥 일렁이면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나는 소리하고 육지의 벼랑 같은 데 파도가 팍 철썩 부딪히는 소리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육지에서만 나는 소리가 들린다. 근처에 육지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한 섬에 걸릴 것이다라고 말한 바울의 말 그대로 된 거죠. 그러면서 어둡지만 육지 쪽으로 향해서 배를 돌려서 어떻게든 가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 깊이를 재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육지 안으로 가까이 갈수록 암초나 이 어떤 모래톱이나 그런 거에 걸리면 배가 꼼짝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기 위해서 이 바닷길을 수심을 재면서 접근을 해요. 근데 점점 얕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지점에서 딱 멈춥니다. 더 이상 가는 건 위험하다. 이 밤중에 빛이 하나도 없는 이 밤중에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여기서 멈추자. 그래서 닻을 내려요. 닻을 내리고 머뭅니다. 암초가 위험하기 때문에 해안 근처로 갈수록 암초도 있고 모래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걸려버리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 밤에 날이 갤 때까지, 날이 뜰 때까지 해서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가자라고 이렇게 선장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들 중에서 일부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운 나머지 그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구명정 같은 걸 내려가지고 작은 배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육지로 먼저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보고요, 백부장을 통해서 말리게 합니다. 이들이 같이 가자면 우리가 다 우리의 목숨이 다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 붙잡아. 백부장이 그 사람들 못 가게 막고요. 아예 그 거룻배들, 군명정들 다 그냥 끊어서 없애버립니다. 그냥 모두 다 죽든지 모두 다 살든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새기 직전에 바울은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해요. 14일 동안 이 바람에 쫓겨다니느라고 제대로 된 음식을 거의 먹지도 못했어요. 거의 탈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해안으로 이렇게 접안하다가 상륙해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체력이 필요하니까 바울이 밥을 먹이는 거예요. 축사하고 떡을 떼어서 바울이 먹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 그걸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안심하면서 떡을 떼게 먹기 시작합니다. 자,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선장은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제 배에 남아있는 모든 식량을 버려라. 이거 똑같은 이유예요. 아까 짐 버렸던 거하고 똑같은 이유예요. 이제 해안하고 더 가까이 가니까 더 수심이 얕아지기 때문에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식량도 버리고요. 더 최종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닷까지 끊어버리는 거예요. 닷이 엄청 무거워요. 왜냐하면 그 배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탱해야 되니까 엄청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원래는 이렇게 배에다 싣고 가는데 이걸 끊어버려요. 일단 1차적으로는 배를 가볍게 해서 최대한 잠기지 않고 가려고, 그래서 뭔가 걸리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어떻게든 살아야 되고 그래서 뒷일을 모르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닻이 없으면요, 항해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닻이 이게 정박할 때도 필요하지만 항해 중간중간에 속도를 늦추거나 여러 가지에 필요하기 때문에 닻이 없다는 건 이제 이 배로는 항해할 수 없다. 한동안 항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어떤 각오가 있는 거예요. 이 배를 버려서라도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육지로 접근해 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물길이 합쳐지는 곳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작은 섬, 큰 섬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작은 섬이 하나 있으면 이 사이로 물길이 막 지나가는 데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섬에서 나오는 어떤 민물, 강 같은 거하고 이 바닷물이 만나는 그런 지점에서 소용돌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이죠. 근데 그런 곳에 이제 배가 잘못 길을 타고 글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대고 뱃머리가 뭔가 이렇게 딱 박혀버렸어요. 뭔가 이렇게 단단한 물건일 수도 있고요. 그 배 바닥에 바닥에 어떤 모래나 그런 뻘 같은 거에 이게 딱 껴버린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게 박혀버렸어요. 근데 뒤에는 그렇게 물길이 합쳐지면서 심한 파도가 일면서 결국은 배 뒤쪽에서부터 해서 배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 백부장을 비롯한 군사들은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바울은 아니지만 거기에 흉악범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어떤 조난과 이것을 틈타서 이 호송해 가던 죄인들이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즉결 처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그런 병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들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백부장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려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바울의 어떠함을 도움을 입어서 이리 가는 어떤 그런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호의가 생겼고, 어쩌면 바울에 대한 처지를 좀 알 수도 있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흉악범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지금 바울을 붙드는 그런, 지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백부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죄인들도 다 살려두어라 하면서, 백부장이 이제 비상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이 주의를 하는 것 같아요.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뛰어내서 무트로 헤엄쳐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막 너무 멀지 않은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영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배에 있는 아무거나 뜨는 물건들을 아무거나 잡고, 그것을 잡은 채로 어떻게 물장구를 치든 어떻게 하든 해안가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모두가 다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된 거예요. 정말로. 예, 바울이 믿는 대로 그렇게 신뢰한 하나님께서 또 바울이 신뢰하는 만큼 또 그대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자, 이건 또 바울은 뭐 이미 그렇게 하실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배에서 함께 표류하고 풍랑을 맞고 간신히 목숨을 건지면서 배에 상륙하는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바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물론 이 사람들 지금 정신 없을 겁니다. 간신히 아이고 드디어 살았다, 드디어 내가 목숨을 건졌구나, 그들이 믿는 신들을 찾으면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바울이 자신들에게 했던 말이 떠오를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함을 지켰던 그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심하며 확신했던 그 바울, 우리에게 떡을 떼면서 먹으라고 했던 그 바울, 그가 한 말이 그대로 됐구나. 배는 다 파손이 됐는데 우리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구나. 그 말이 공수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도 또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이건 뭐 그 말 누가 못해, 나도 했을 거다. 뭐 어쩌다가 그래서 섬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서, 그 섬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요. 작은 에피소드긴 한데, 섬 사람들이 이 조난당에서 이렇게 막 이 바닷가에, 이 해안으로 몰려든 이 사람들, 흠뻑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줍니다. 섬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불 피워주니까 거기 모닥불에 이렇게 다 옹기종기 모였겠죠. 바울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뭇가지 틈에 뱀 한 마리가, 그것도 독사 한 마리가 숨어들었는데 불길에 던져주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튀어나왔는데 그게 누구한테 튀어나와요? 바울한테 튀어나와서 바울 확 물어버립니다. 독사가 바울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저 흉악범이 원래 저 바다에서 죽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나긴 했는데 독사한테 물려 죽는구나,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요, 안 죽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2시간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독사에 물리면 저렇게 오래 사람이 버틸 수 없는데 멀쩡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또 뒤바뀌어 180도로 바뀌어서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야, 막 그럽니다. 바울도 그랬겠지. 나 신 아니다.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추장의 아버지가 병중에 있는데 가서 기도해 주면서 그를 낫게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을 누가 봐요? 같이 표류하고 같이 풍랑 속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 다 보잖아요. 무슨 마음이 들어요? 바울 진짜구나. 사기꾼 아니구나. 종교 사기꾼 아니구나. 진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의 믿음이 진짜구나.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한 그 말이 진짜구나.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 섬이 멜리데라는 섬인데요, 여기서 3개월을 보냅니다. 이 섬에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쳤다는 기록은 없어요.
아마도 죄수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대중적인 앞에서 막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바울한테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그 하나님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 이야기해 주죠. 너무 좋아서 기뻐서 이야기해 줄 거 아니에요.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거는요, 이 폭풍을 만나서 파선 지경에 있는 이 배에서 이 죽음 가운데서 간신히 목숨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죄로 인해서 파선해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울을 통해서 선물과 같이 그들에게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넘쳐서 흘러가는 것,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는데, 거기서 먹는 게 아니라 너가 복이 될 거야. 네 자체가 복이 될 거야. 내가 복이 되면 그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했으니까 난 복이야. 근데 복 스스로가 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받는 복이 따로 있죠. 여기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너가 복이 될 거야. 그 복은 누가 받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복이 되어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거야. 복을 얻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 복으로 이 땅에 오셔서요, 복된 소식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온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스도인은요, 내 삶만 간신히 건진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바울의 삶에서 보았듯이, 바울의 지금 풍랑맞은 바울의 삶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삶에도 태풍이 불 수 있고 폭풍이 몰아칠 수 있는데요,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또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선물처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쳐 흘러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에겐 정말 큰 폭풍의 때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 실패, 절망, 고통, 우리 중에도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주변에도 정말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캄캄한 폭풍의 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이리 쓸려가고 저리 쓸려가며 두려움에 잠겨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곁에 복이 되어서 오신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먼저 누려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 평안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코로나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바울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확신하고 평안을 누렸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마음이 약해서 흔들릴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에 이런 것 보고 제가 일희일비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기도 하고 걱정이 가득 차기도 합니다. 그럴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함께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폭풍, 지금 코로나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떤 폭풍일 수도 있죠. 근데 그 폭풍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 그 지나가는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요, 간신히 내 목숨만 부지하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은혜의 통로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그 주님의 선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폭풍, 전대미문의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위로를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을 나눠주는 자로 그렇게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폭풍 중에도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폭풍우가 몰아치면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납게 몰아치는 비바람에 일렁이며 무섭게 달려드는 파도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찌할지 몰라서 짐을 버리고 기구를 버리고 식량을 버리고 닻을 끊어버리고 그렇게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믿음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만 간신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인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두가 구원을 입었듯이 나로 인해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라는 이 폭풍으로 인해서 좌초되고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그 은혜가 넘쳐 흐르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